타임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 이태동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미숙 장로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목사님 사역으로 이렇게 함께 출타 중입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한 분 안 하셨습니다. 진짜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중직자분들을 만나보고 성도님들을 만나뵀는데 다들 이렇게 힘드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너무 일주일 한 주간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너무 지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행복한 얼굴이고 이렇게 행복하고 봤더니 막 메시지도 저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시고 더 막 은혜 속에 계신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금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이렇게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편안하게 갔다 오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책이 한 권이 생각나더라고요. 선물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멘토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멘토를 만나서 길을 걸으면서 멘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인생에 과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가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이 과거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과거를 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거가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은 이 지나간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다시 이걸 발판 삼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 멘토가 또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야 든든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현재라는 뜻으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프레젠트 또 다른 뜻이 뭐죠?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요, 홍해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해까지 왔어요. 홍해 이전에 뭘 봤습니까?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오만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또 뭘 체험합니까? 6월절 양에 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걸 체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렇게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과거에 대부분 이렇게 눈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10가지 기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6월절에 지금 체험했는데 오늘 서 있는 자리는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이란 말이 뭡니까? 문제 앞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는 겁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쫓아오게 만든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하죠? 불신을 하죠. 자, 애굽에서 죽게 놔두는 게 낫지 않냐? 애굽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죠?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까? 못 건너고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미래를 성경에 있는 이 인물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 앞에 당면한, 지금 이 문제에 당면한 내 문제를 겪고 있는, 내가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앞에 당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들자마자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이 범죄해버리죠. 인간이 실수를 합니다, 그죠? 그런 실수한 인간에게요, 바로 뭘 주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길을 열어줍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큰 실수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 대신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으면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셨죠,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했어요. 사람 마음도 누가 움직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악인,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원수까지도요, 하나님이 세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창세기의 유명한 인물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네 인물을 생각해 봤는데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안 가르쳐 줬는데 또 마누라를 팔아먹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사기꾼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형 축복을 싹 다 뺏어 먹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외삼촌 집에 사는데 외삼촌한테도 사기를 칩니다. 생각해봐요. 여자가 첫날 밤 자고 일어났어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너랑 결혼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난 네 동생을 더 사랑해. 그런 남자랑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형들이 버렸겠습니까? 얼마나 사악했으면 형들이 버리려고 했겠습니까? 이 인간이 아닌 거, 제대로 인간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진짜 안 좋은 인물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런 분들보다, 이런 인물들보다 훨씬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나 여러분이 정서적으로나 훨씬 더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처럼 마누라 팔아먹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야곱처럼 가족한테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진짜 순수하게 언약만 붙잡은, 그리스도만 붙잡은 전도자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요, 조금 하루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 5분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가신다는 겁니다. 안 좋은 과거가 있습니까? 또 지금 오늘이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넘어섰다는 거, 그거를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괜찮다는 거,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이거 붙잡고 이거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어집니까? 우리가 늘 24시 직장에서, 회사에서 성경책 보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이 흐름 타는 게 어디입니까? 주일 강단이에요. 주일 예배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고요, 문제가 계속 있고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뭔가 이렇게 촥 탄탄대로처럼 길이 촥 뚫려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병, 이런 게 싹 막 씻은 듯이 해결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 질병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확 해결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뭐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찢어지더라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그럼 왜 내게 문제가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표라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험을 왜 들겠냐는 거예요. 보험을 왜 듭니까? 좀 편해 보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문제 왔을 때, 뭔가 내게 큰 질병 왔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좀 이 고통을 덜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험 하나 든 건 한 달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 보험 든 거 가지고 우리는 안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인생 전체는 어디에 걸고 삽니까? 그럼 내 인생 최고의 보험은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5만 원짜리 보험에는 안심하고, 그렇잖아요. 좀 비싼 30만 원짜리 보험, 그거 하나 드러난 거에 내가 편안해하고 그거에 만족하는데, 진짜 내 인생 전체의 보험은 누구에게 겁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10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죠?
홍해 앞에 섭니다. 이 홍해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죠, 그죠?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아프리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는 조그만 바다입니다. 거기를 홍해라고 합니다. 붉다고 해서 레드시, 영어로 붉은색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실존하는 이 지역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 홍해 앞에 선 겁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실제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쫓아오면 어떻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완전히 낙심합니다. 낙심의 결과는 뭐죠? 불신앙해버립니다. 이제 막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냥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 6월절에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해놓고 홍해 앞에 서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 보니까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막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불신앙한다고 나쁘다고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불신앙하는 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거는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편하면 좋다가도 조금 불편하면 바로 이렇게 불신앙하는 게 우리 체질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계획을 하고 계셔요. 왜 홍해 앞에 세웁니까? 홍해 앞에 세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미리 예비하시고 홍해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내게 불신앙이 생기고 낙심이 든다 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란 사실은, 이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요, 내게 문제를 던져주는 건요, 문제는 포장지예요. 문제로 보이지만은 그 껍데기를 까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눈이 밝아졌죠?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보는 눈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합니까 보통? 눈 감고 기도하죠. 눈 감는 게 뭐예요? 눈 뜨면 뭐가 보이죠? 눈 뜨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찰이라는 말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현찰이라고 하죠. 그 현자가 뭡니까? 나타날 현자잖아요. 눈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돈이니까 현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면 보이는 건 사실은 썩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색즉시공이라는 하는 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허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요, 영적인 눈, 즉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 연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홍해를 못 가른다니까요. 그러면 애굽 군대랑 다시 싸우면 되겠네요. 다 죽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 연약한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볼 때요, 무능한 우리의 그 능력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걸, 절대 불가능한 걸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버리려고 이 고생하게 하신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헌신짝처럼 쓰다가 그냥 버리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편 124편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24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14절에는 4절이네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건 뭐냐? 내 마음의 주인 자리예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계속 낙심되고 불신앙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요,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사실은요 뭐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만큼의 것을 요구한다고 쳐봐요. 그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이만큼,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만큼 못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 박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능한, 내가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권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면 내 일은 뭐 안 해도 되겠네요. 일 안 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니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일보다 더 큰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시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호흡하게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이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호흡이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죽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짜 더 큰 계획은 뭐겠습니까? 내 계획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뭐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진짜 후대 살리고 정말로 이 현장 살리고 정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구리 지역에요.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이렇게 그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금빛교회를 세우시고 또 해피 황토방을 세우셨습니까? 이 요양원을 왜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계획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칠판을 잘 이렇게 너무 글을 많이 써서 그런지 내가 이게 죄송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홍해 앞에 세울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가서 어디에 텐트 치고 누워 자게 될지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내가 겪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걱정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나을 걸 알면 내가 병 걸린 거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감기 가지고 왜 걱정 안 하죠? 며칠 있으면 나을 거니까. 약 먹고 나면 나을 걸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한계, 이거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앞서서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계신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가려버려요. 다 막아줘 버려요. 이 애국 군대가 불기둥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생각 안 했을까요? 바로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는 민족이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설레발 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뭐 어렵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싶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가보셨으니까. 나보다 먼저 가봤다고 했으니까. 가봤기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 그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제 뭐가 보입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쓰시려고 내게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이 이 직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거고, 이 학교를 다니게 하신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고 계시고 앞서 일하고 계시고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최고의 보험을 여러분 이미 들어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절대 불가능인 같은 내 인생에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